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 목숨보다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소중한 거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 것이 또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풍을 보내셨는데 소풍 끝나고 가는 날, 근데 이 세상에 와서 소풍 와서 소풍 안 끝내고 가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분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가게. 이 세상에 보내신 분한테 소풍 마치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소풍 끝내고 가서 우리들이 보내신 분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해야 되죠. 그죠? 김민전 도사님, 선교사님. 그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막 받으시는, 제가 찬양 들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로 나눠서 심판하시는 그런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무가치하게 아무 쓸모없이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형상을 닮은 인간,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해서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된다고. 차별하면 그를 지으신 이를 차별하는 거다. 또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달란트를 갑절로 이렇게 증식시키고 늘려서 주님 오신 날 주님한테 이렇게 제가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이렇게 자기가 맡겨진 그 달란트의 대로, 그 사명대로 그렇게 해서 많이 남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적게 남긴 사람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겁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님 오실 때 1달란트를 지을 때 칭찬받았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선교하라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선교사는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그 나라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한테 깨우쳐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늘 택배기사처럼 살다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택배기사로 이 땅에 왔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달란트, 선교를 하라는 달란트. 그러면 그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선교하는 사명이다. 그 사명을 우리는 힘써서 다 완수해야 돼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세계선교연대 포럼의 한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동역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열정이고 더 복음에 아주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만 이 자리에 오늘 모이신 것 같아요. 선택받으신 분, 특별히 또 골라져서 선택받은 분이야. 아까 달란트에 비유 얘기했지만 2달란트를 2달란트 더 남긴 사람이 아니고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남긴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천국잔치에서 나와 함께하자.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10고을을 너한테 맡기겠다. 내가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권세를 주겠다. 우리가 이 받은 달란트를 잘 해야 됩니다. 땅에 묻어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고
내가 슬피고 이를 갈고 지옥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지낼 귀한 동역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최은혜 선교사 세계 선교 포럼에서 연대에서 1호로 태국 선교사로 파송하는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아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저한테 딱 주신 거가 최은혜 선교사, 사랑하는 최은혜 선교사를 내가 잘 섬겨라.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의 태국 지부장으로 임명을 할 겁니다. 제2의 태국 지부장, 1지부장은 12년 전에 윤광섭 선교사를 제가 임명을 했어요. 그 윤광섭 선교사는 12년 되셨는데 뭐 하냐면 몇천 킬로를 탈북자를 걸어서 태국으로 오게 하고 한국으로 인도하는 선교사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래서 그들이 그 윤광섭 선교사님이 이끈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전도사들 많이 탄생이 됐어요. 그 윤광섭 선교사 이름 안 밝혀하고 비밀로 태국에서 몇천 킬로를 동행해서 그 영혼을 한국으로 인도해서 목회를 하게, 신학 공부를 하게. 그 윤광섭 선교사가 12년 전에 제가 태국 지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제2지부장으로 최은혜 선교사를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최은혜 선교사를 내가 잘 섬겨라 마음을 주셔서 최 목사님한테 제가 상의를 했어요. 최은혜 선교사를 우리 제2 태국 지부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 선을 많이 행하라고 그랬어요. 선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한 좋은 터를 쌓는 거다. 예. 성경 말씀에서 이제 제가 여기저기를 다 이 말씀을 대입하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장 점수받을 수 있고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랬더니 내 몸처럼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내 몸을 끔찍히 사랑하는데 그 내 몸 이상으로 더 사랑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힘쓰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명 주신 거가 그래 선구야 너는 내가 너를 나누어주는 사역자로 세워놓으라. 그 전 세계에 나눠주라고 그러시고 전 세계 어떻게 선교사들을 도와라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그 사명대로 나눠주기를 힘쓰는 주의 종이기 전에 택배기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뭘 받아서 제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라고 저한테 맡기신 거라고 이제 알고 드리지 절대 저한테 감사하면 내가 준 거 아니고 나는 배달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 받아서 배달만 하는 배달뿐이에요. 택배기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면요 이 지구상에 선과 악이 있듯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이 있고 뺏는 사람이 있고 그게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 양은 나눠주는 쪽이에요. 또 염소는 디레받고 신경질적이고 싸우는 쪽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양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나와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는 그 이상의 이 지구상에서는 그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 그게
그게 누구한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나눠주기 힘쓰는 그런 양과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진, 선을 많이 행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을 많이 행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복받을 자들아. 그런데 그 반대도 알으셔야 돼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보살피지 않은 것이, 나눠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보살피지 않은 거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네가 나 치료해 주거나 돌보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돼서 외로울 때 네가 위로해 주지 않았고, 내가 억울한 일에 감옥 갔을 때 너 나 찾아보지 않았어. 그런데 지극히 나쁜 자들, 뭐라고 주님께서 그랬냐면, 저주받은 자들,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저주를 하셨냐면, 마귀와 그 하수인을 위해서 예비된 영벌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유황불, 영벌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렇게 무서운 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한테?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살피지 않고 나눠주지 않는 악한 종들,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은 자들에게 한 얘기. 악한 종.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넓혀서 주님한테 드렸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천국잔치에서 나와 함께하자.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여러분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거는 달란트를 많이 넓혀야 돼요. 전 세계에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많이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했잖아요. 택배기사로 여러분들 보냈다고 그랬죠. 사명자로 보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선교사로 보냈죠. 선교사가 뭐 하는 거예요? 택배기사가 뭐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배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계 선교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의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열방의 모든 백성을 내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10달란트로 넓힌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더 이상 더 큰 축복이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래요. 제 책에 제가 여기 사랑의 빨간 밥차라고 제 자전적 에세이를 써서 읽어보신 분들 꽤 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주덕 장로님하고 아산에 갔었어요. 아산 어디 갔냐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인 마을 연합회가 있어요. 전국에 선교인 마을 연합회. 우리 최유한 목사님 사인하는 걸 이제 김주덕 장로님이 대신 가서 사인을 하시고, 저하고 선교인 마을 연합회하고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도움 받으시고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라면서 알려드리는 건데, 앞으로 국제선교신문에서 홍보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선교인 마을 연합회는 아산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대전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통영도 있고 부안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선교인 마을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잠자리를 다 제공해 주도록 전국에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거기도 최 목사님이야. 거기도 최씨 정신에 하듯이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최병국에서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화요일과 목요일 최화목. 최화목. 네. 그 다음에 불에 타는 뜨거운 나무목, 그래서 하나님께 뜨겁게 태움을 받는다. 그래서 최화목인데, 화요일과 목요일로 기억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들도 기억을 하시라고. 최화목 목사인데,
그분이 그 선교인 마을 전국 선교인 마을 연합회 대표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국제선교신문하고 사인을 해서 뭘 했냐면 선교사들이 전국에 네트워크되어 있는 선교인 마을에 숙소에 들어오면 나는 불편 없이 생필품 모든 거를 내가 다 제공을 하겠다. 전국에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린스, 뭐 로션 할 것 없이 생필품에 대해서는 내가 다 제공을 하겠다. 그 선교인 마을 전국에. 그렇게 하고 이제 국제선교신문은 최유한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한 거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한테 알리세요. 그리고 탐방하듯이 한 곳 한 곳을 탐방해서 그 시설도 소개해서 선교사들이 선정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최화목 목사님한테 제가 어떤 사명을 줬냐면 더 많은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전국에 더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정말 잠자리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 미션을 거기 드리고 국제선교신문에 드리고 제가 할 사명도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업무 협력을 했어요. 나누어 주길 힘쓰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거기서 세 쪽을 짧은 거를 좀 읽어드렸는데 제가 한번 오늘 읽어드릴게. 제목이 뭐냐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살다 가는 것 같지만 깨닫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살다 가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의인들은 주께서 줄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음식과 마실 것을 대접했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는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으며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는 가서 배웠다고 말씀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겸손하게 반문한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귀에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녀이기에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과 같다. 목자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 너의 소유를 받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이다. 작은 것부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된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찌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하겠다고 말하는가. 나보다 더 나은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라며 외면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습관처럼 늘 베푸는 것이 참된 나눔이다. 언젠가는 하겠다는 수만 가지 착한 일을 열망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권유받은 작은 일 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내가 행동하는 오늘의 작은 일 하나를 하나님은 역사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주변을 통한 인도하심의 길을 기울이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며 권함을 받은 대로 행하면 된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마음의 가난인 외로움과 육신의 가난인 배고픔에 누군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렇게 달려온 그 길을 이 책을 읽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달려가고 싶다. 세계 곳곳에서 활동할 빨간 밥차와 더불어 함께.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뤘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소풍을 나왔다는 것은 떠나온 집이 있다는 것,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천상병 시인의 시구처럼 그의 삶에 전해준 발자취처럼 기쁨과 감사를 놓지 않으리라. 소풍 시간이 끝났다는 호루라기 소리를 듣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귀중한 보물들을 찾아 섬기며 이 소풍을 마음껏 즐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선구야 이제 왔구나. 아버지 아들 선구 제게 맡겨주신 택배기사 택배 모든 걸 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끝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택배기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기사는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택배기사는 단지 심부름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을 가로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25장 뭐라고 그랬죠? 복받을 자들의 반대, 저주받은 자들. 어디로? 영벌로, 지옥으로 가라. 4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영벌로, 또 나누어 주길 힘쓴 이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야지. 영벌로 갈 사람은 이 자리에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인데, 딴 데 가보면 영벌로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영벌로 들어갈 사람들을 다 영생으로 들어가게끔 돌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하도에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추운 겨울에 달달달달 떨면서 옷이 다 헤어졌어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지하도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음식 사 먹을 돈 좀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꼬마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스쳐 지나가. 근데 한 신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어찌 이 어린아이가 다 떨어지고 헐벗은 일은 덜덜 떨면서 구걸하는데 외면하시고 얘를 안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의 마음에 주셨냐면, 나는 그 불쌍한 그 어린아이를 그만두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줄 너를 세상에 보냈다. 도와줄 너를 세상에 보냈노라. 하나님 사랑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택배기사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저주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 꾸중받고 지옥으로 가는, 영벌로 가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선교연대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